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세히 캐물어 보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뭔 것도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신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믿는 것,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신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 인간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믿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갖는다, 혹은 신앙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 우리는 알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알려주실 수 있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의식을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 나이부터,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되는 그 나이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이 고집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최 씨가 고집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 씨가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최 씨보다 더 고집 센 사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로 조사해 보면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남편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 씨 고집보다 누구 고집이 훨씬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누가 고집이 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마음에 굉장히 큰 좌절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좌절이 와요. 왜냐하면 그 고집을 꺾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을 쏟아내버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 내 것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우는 것인데, 나에게 이미 무언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다 쏟아버리는, 비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세상이 발달할수록, 사회가 발달할수록, 문화가 발달할수록 점점 이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자기 믿음,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을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은 요지부동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부어버리고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것은 꼭 물과 같은 이미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쏟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의 것도 정말 그런 액체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위돌과 같이 그렇게 단단해졌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뭐 액체적으로 말랑말랑한 그런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깨트려야 되고 막 정 같은 걸로 깨트려야 되는 그런 이미지로 다가왔기 때문에 점점 내 안의 것을 쏟아부어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가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강팍하게 하다는 것 어떤 뜻이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서 아주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집이 세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마음은 언제나 마음은 말랑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구약에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믿음, 인간의 소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믿음, 인간의 소신이라고 하는 것, 신념이라고 하는 것들, 결국은 그 깊은 원인을, 그 깊은 것을 찾아보면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식이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득 차게 하는 것, 그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과정만 거치면, 그러면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강팍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신 것을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것들을 다 쏟아놓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것을 쏟아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거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과정 가운데서도 보면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만나면 그들과 끊임없이 논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마 우리 대부분은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온 여인을 두고 벌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소재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간음, 여인, 현장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오늘날 사회면 기사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8장의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는 7장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 7장과 8장은 배경이 같아요. 배경이 같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주로 갈릴리에 계셨어요. 갈릴리에는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계시는가?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니 이때까지 한 이런 표적을 보고서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된다. 정말 지금 다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절 때 오실 것이니까 어디 계신가 막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께 보낸 것은 문안 인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잡아오라고 보낸 거죠.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속들은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받고 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하속들이 돌아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잡아오지는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해서 그렇지, 이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하속들이라고 하면 종이잖아요. 종인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전 경비병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 중에서도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경비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무장한 사람들, 지금도 무장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경찰이나 군인 아니겠어요? 이 무장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드러나는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내 생각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가 아니에요. 분명한 법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그 하속들에게 명령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무리들, 이 무식한 무리들, 저주받은 무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미혹됐는지 아느냐? 너희가 율법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욕하는 거죠. 이렇게 막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너희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표현으로 빌리자면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가, 구별된 자들이란 말 자체가 자기들은 율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율법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는 것도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율법으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상황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상황을 기다린 것이에요. 마침 그런 상황이 하나가 생겼죠. 언제나 이런 상황은 있기 마련이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런 상황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가늠하는 현장을 기다렸다. 이렇게 기다렸다기보다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더 옳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가늠한 현장이다 그러면 가늠을 여자서 혼자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없어요. 남자는 없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 너 이런 상황을 만들면 내가 빼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엄연한 추측입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일 뿐 사실은 아닙니다. 추측입니다. 그 여자만 끌려오는 거잖아요. 가늠했으면 둘 다 끌려와야 되는데 남자는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여자만 왔어요. 그리고 또 그냥 율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을 굳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데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저런 어쩌면 좋습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그런 어떤 자문을 구하듯이 아주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 그러면서 존경하듯이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의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해서 고소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계획이 성공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도 얘기하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여자를 살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현행범으로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죽이지 말아라. 죽여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리스도라면서 다 구원하신다면서요.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다 죽여라. 그렇게 되면 다 죽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이랑 별 차이가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진퇴양난, 사면초가, 외통수,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정말 기뻐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이제 축배를 들 준비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피하지 않으시죠. 이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다 보면 이렇게 다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요새 텔레비전에 그런 일들 자주 있는데, 청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아니라고 다 얘기합니다.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증거들이 다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몸을 굽히시고, 몸을 굽히신 것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돌로 다 이렇게 집어서 땅바닥에 쓰셔도 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계속 쓰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쓰시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독촉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시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이 쓰신 그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적은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써내려 가신 것들이, 그 써내려 가신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쓰셨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써내려 가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정말 죄로 말미암아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내려 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율법은 행동으로 옮겨야 죄로 정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율법의 본질, 율법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율법의 원래 뜻은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확히 그렇게 쓰셨는지는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알고 있던 그런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진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음욕,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그 미움까지도 율법을 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을 땅에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법입니다. 지키는 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지키는 법으로 의롭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범위를 외적으로만 한정했으니까, 행동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을 봐라.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그 음란한 생각들 간음이다.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 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 되면 율법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으로서는 죄를 한 가지만 지으나 두 가지를 지으나 저기서 지으나 여기서 지으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처지가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죽으면 안 되니까 한 사람씩 조용히 물러나기 시작한 거죠. 죽기 싫어가지고. 결국 그 율법에, 그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강화된 그런 율법에, 예수님께서 강화하신 그 율법을 우리 마음의 영역까지 확대하신 그 율법을 바라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로 용서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역할은 정죄하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외적인 것으로만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도 정죄하시는, 율법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럼 정죄해서 그것으로 정말 죽는 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면,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 가운데 용서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으로 그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정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 그때보다 더 강팍하면 강팍했지 덜 강팍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이 어떤 법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헌법도 아닌데 뭘 알아야 되느냐라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보면 율법보다 더 강한, 율법보다 더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막 정죄하는 거죠. 종주목을 들어대는 거죠. 그러면 또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 씩씩거리기만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정말 구별 안 되게 그렇게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지금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너무나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하는 그런 때예요. 더 회개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만이, 회개만이 내 안에 그런 가득한 것들을 녹여버릴 수 있고, 강팍한 것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고 쏟아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은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아주 쉽게 강팍해집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해줍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회개를 사랑하시는, 그러므로 언제나 회개하시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채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용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치료하심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것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 정말 내 것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 죄 때문에 생겼던 것들, 우리 마음에 강팍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공로를 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끗이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